오늘 우리 아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고요. 우리 오늘 서론에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죠. 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죠.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본질 회복이 뭐냐면 이방인의 끈. 이방인의 뜰은 뭐죠? 우리가 선교 사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민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 그랬죠.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성도님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주시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기도의 뜰이 없다, 기도의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있으나 마나 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성전 교회가 46년 동안 지어졌지만 거기를 장사하는 곳으로 이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았다. 이것이 본질이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감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 들게 만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모함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막 하는데 그거는 껍데기고 진짜 속마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랩런트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미래 시대 살리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와 또 우리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나라 치유하시기 원하시고요. 치유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 복음화를 원하시죠.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치유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 본질이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종교생활은 뭐냐? 종교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거 종교생활도 나 중심. 종교생활하면서 복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질 중심.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세상 성공 중심이죠. 이걸 기준으로 갖고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아니고 틀린 것이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위드 모든 사람과 함께 임마누엘, 그 다음에 원네스입니다.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죠.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항상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딜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해지죠?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를. 그래서 내 인생 내 거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밖에는 말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누가 뭐 틀렸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게 없어요. 왜요?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구원의 대상자고 모든 사람이 또 치유받아야 되고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찾지 못하면 이쪽으로 빠지고 본질을 찾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들어가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있고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 전도 선교 속에 우리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는 사람,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하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가 뭐 해야 되겠다 미리 다 결정해놔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우리 가서 봐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오늘 바리새 교회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랬죠. 우리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인데 그런데 그 배후에 이 사람들 배후에는 저는 이게 사단의 영이 잡혔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려서 같은 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죽이는 영은 사단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는데 무슨 상의냐? 예수를 어떻게든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말 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잡아서 뭐냐?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죽이는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사단의 영이죠. 사탄과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랬죠. 죽이는 영이에요. 살인이 뭡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모여갖고 상의를 했다. 이게 뭐 엄청난 지금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사탄도 뭘 있느냐? 사탄의 전략.
그게 16절에 나오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랬어요. 지금 함께라는 것 자체가 서로 원수지간이거든요. 바리새 제자들하고 헤롯 당원들하고 서로 안 맞아요. 물과 기름 사이인데 예수 죽이는 거는 하나가 돼버려요. 그런 바리새 이 함께라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 제자들이죠. 바리새인 제자. 그 다음에 누구죠? 이 사람들하고 헤롯 당원들. 헤롯 당원들이 뭐냐면 헤롯 왕을 지지하는 당원들이에요. 헤롯 왕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누구냐?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뭐죠? 이 사람들은 이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속국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헤롯 왕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바리새인들, 예, 이게 서로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에는 함께가 돼버려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둘 다 사단의 영이에요. 어떤 때는 또 하나 돼버리면 예수를 싫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단의 전략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사단이 굉장히 지혜가 있어요. 왜 지혜가 있느냐면 사단의 원래가 뭐죠? 사단의 본 모습은 원래 사단 이전에 뭐였죠?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를 줘갖고 만든 그 천사장, 그게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태권도 구단하던 실력이 타락해도 태권도 구단 실력이 있듯이 천사장에게 줬던 지혜가 타락했는데 사단에게도 그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이 지혜를 가지고 누굴 칭찬해요? 예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칭찬하고 막 붕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뭐죠? 그 영이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교만하게 만들기, 막 칭찬하는 걸 좋아하면요.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든. 왜냐? 복음이 아닌 말을 가지고 많이 들으면 이상하게 사람이 힘이 나고, 그쵸? 이상하게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어느 날 또 안 좋은 말 들으면 푹 깔아앉고 그러죠. 왜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막 교만해지고, 막 자랑하고, 막 붕붕거리다가 또 낙심하거나 그게 없어. 그거 업다운이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칭찬 들으면 막 올라갔다가 또 막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 또 푹 깔아앉고 그러죠. 왜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계속 들은 사람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있는 간수들에게 그 관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갖고 요셉에게 은혜를 끼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총리가 됐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기 자랑 전혀 안 하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면 예, 예수님을 칭찬해갖고 뭐하게 만드는 거냐? 사실은 교만하게 만들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잘못 허물을 잡아내가지고 이걸 뭐죠? 무너뜨리려는 거죠. 사단이요. 두 가지 전략을 다 써가지고 무너뜨려요. 교만해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허물 잡아갖고, 잘못한 거 틈을 잡아갖고, 그거를 완전히 율법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다. 우리가 알고서 오늘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얼마나 맞는 말을 합니까? 참되다. 그 다음에 진리.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누구의 도예요? 진리로 하나님의 도. 이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맞는 말을 정확하게 하죠. 사단이 얼마나 맞는 말을 하는지 외모로 보지 않는다 사람을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예,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찾아올 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이 사단이 하나의 올무를 갖다가 딱 던지죠. 올무가 되는 질문을 갖다 던집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요, 왜 올무가 되느냐? 둘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에요. 이 세금을 내라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거죠? 로마에다가. 로마를 두둔하는 거잖아요.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배반자라고, 배신자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세금 내는 게 뭐죠? 로마에다 바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속국되어 있는데 로마를 대적하고 반역하고 로마를 법을 어기고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로마를 반역하는 반역자로 그러면 세금을 내라 그러면 로마를 숭배하는 자로 그리고 유대 민족을 반역하는 자로 이 여기다 내라 그러면 여기는 유대의 반역자가 되겠죠. 유대 민족은 전부 다 이 속국에서 빠져나오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세금 갖다 내라 이러면 또 그래서 이게 지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 질문이 전부 다 살리는 질문이에요, 죽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것까지 다 아신 거예요. 세금을 내라 그래도 안 되고 내지 말라 그래도 얼마나 악한 질문을 가지고 왔는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래서 대답하면 바로 로마의 반역자로 신고하든지 아니면 유대 민족, 이 민족의 배반을 때려서 저분은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리를 선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딱 가지고 오른쪽 왼쪽 답을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죠. 외식이 뭐예요? 종교 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이용하지 하나님을 안 믿어. 여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성공이 돼야 돼. 인생이 성공이 돼. 저는 그렇게 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없으면 자꾸 다른 게 중심이 바뀌어.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중심이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 중심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고 그래요. 그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어,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그때 만났던 목사님들은
기도를 막 2시간씩 해야 된다. 막 어떤 분은 강에 가갖고 막 무릎 꿇게 기도한다.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강에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 또 어떤 전도하는 목사님인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나이도 많으세요. 무릎 딱 꿇고 뭐 같이 전도하자고 얼마나 겸손해 보이는지. 근데 제가 사람 마음 이게 중심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얘기하는데 전도하면 하나님 뭐 미국도 보내실 것이고 막 아니, 그게 동기예요. 진짜 전도를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막 시내에서 전도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목으로 이제 제가 인천에 왔어요. 한번 전화가 왔고 목사님 만나자고 왔는데 그때는 전도가 아니에요. 강원도에 있을 때 막 전도 같이 하자 그러는데 그때는 와가지고 정수기를 팔더라고 목사님. 뭐 전기 분해갖고 이 물을 분해하니까 한쪽은 막 시커먼 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수돗물이 이렇다면서 수돗물 먹으면 안 되고 정수기 먹어야 된다. 그 물 마셔야 된다. 그때도 이제 정수기를 안 샀는데 근데 나중에 또 들려오는 소식 보니까 그 강원도에 있었거든요. 친구 목사님 명의로 차를 뽑아가지고 자기 명의도 아니에요. 친구 목사님 명의로 명의를 빌려갖고 차를 빼가지고 차값도 안 내고 어디로 사라져버려. 이 보여주는 거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 인생을 날마다 주님께 맡겨야 무너지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보면 이 외식하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진짜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뭐죠?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오면 이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어요. 진짜 힘은 누구로부터 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 속에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복음 안에 이 진짜 생명과 능력과 힘이 다 있어요. 그걸 놓쳐버리면 이게 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 지금 외식하는 자들이 와갖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질문 자체가 누구를 시험하는 거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빨리 찔려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 그런 말도 안 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랬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데나리온 이 동전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에 이제 무슨 이렇게 예수님 이 황제 얼굴이랑 이렇게 써 있었겠죠. 그런데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그 다음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했더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형상에 가이사의 얼굴이 있죠. 이게 뭐 우리나라 돈에도, 1,000원짜리 돈에 누구 얼굴이 있어요? 우리나라 종이돈에? 태계이왕. 그 다음에 우리, 10,000원권에는 세종대왕. 50,000원권에는 심사위원. 잘하네. 그런 얼굴이 있듯이, 이 당시에 이 동전에는 가해사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로. 대답이죠. 예수님의 대답. 가해사의 것은 누구에게요? 가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지금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그 동정각서 보이라고 얘기하면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러면 예수님도 세금 내셨을까 안 내셨을까요? 성전세도 내고 세금을 내셨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이 땅에서 내가 세금 안 내도 된다. 그게요.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잡힌 착각이죠. 그리고 이 지구를 떠나야 되거든요. 세금 안 내려면 지구를 떠나야 되는데 세금 나오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페를 보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어, 책을 봤는데 8살 때부터 11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록펠러가 이 하나님 축복받았을 때 미국 3분의 1, 그 재산의 3분의 1이 미국 전 재산의 3분의 1이 록펠러의 것이라 그만큼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 이걸 띄어 먹으면 경제 축복은 꿈을 꾸면 안 됩니다. 세계복음할 빛의 경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가해사의 것 가해사. 두 가지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해도 안 돼요. 그렇죠? 이쪽 가해사 것만 하고 하나님 것 띄어 먹어도 안 되고 하나님 것만 한다 그러고 가해사의 것 안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욕먹기 때문에 복음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의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본질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본질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있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의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본질은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거 누려야 돼. 본질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무형의 교회고 우리 모이는 교회는 유형의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게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하면 헤븐리 파워, 그 다음에 헤븐리 할렌, 헤븐리 미션.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외식하는 거에 속지 않아요. 누가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이런 거에 신경 쓰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 그냥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이게 보이기 때문에 밥을 주고 치유해주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또 우리 헤롯 당원들이 찾아와 가지고 막 이렇게 올무에 걸리려고 할 때도 이 말에 속질 않아.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 예수님처럼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그래야 이 세 가지를 응답받은 사람들이 세계복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달란트, 학업, 우리 직업, 사업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찾아야 되고 그것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죠? 세계복음화, 헤븐리 미션,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이라 그러는데 그거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일꾼이 일어나야 되겠다.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을 가지고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런 제자가 세워지면 교회는 든든하게 설 것이고 이거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진짜 예배에 성공이 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축복을 가지고 또 세상에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경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무슨 응답이 일어날까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 이런 응답들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사실적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본절 하나만 얘기했는데 우리 또 하나 더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신분과 것을 이 본질을 회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 다음에 237에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축복이 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의 응답과 또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빛으로 역사해 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이 사단의 전략이 완전히 무력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단의 이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놓쳐버렸던 본질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